오늘부터 몇 주간은 신약에 나오는 믿음이 없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뽑아놓은 본문은 모두 6개인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주에 한 본문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은 실천적 무신론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하나님이 없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지만 삶 속에서 믿음이 없는 케이스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제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서신서에 2곳 정도가 나오는데, 성경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믿음 없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교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믿음 없음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인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작되는 14절에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17장이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바로 이전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신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산에서 내려와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함께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착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네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비참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간질로 아주 고생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찾아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이르셨을 때의 상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 일행이 다른 나머지 제자들에게 도착했을 때 이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려와서 문안하는, 인사하는,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일로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느냐, 논쟁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도 이들이 서기관들과 무슨 내용을 가지고 논쟁했는지를 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논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이었겠죠. 야, 너희 선생인 예수하고 너희들이 사람들 질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왜 지금은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냐? 왜 이 아이에게 들어간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 아니냐? 서기관들이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지금은 고치지 못하냐?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다 가짜가 아니냐? 우리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싸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을 하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말하죠. 여기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이 말은 측은하게 여기다,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괴로워하거나 도움을 찾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그냥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한데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불쌍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얘기죠.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간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벙어리 귀신이 들렸다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간질에 걸렸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간질한다, 발작을 하는 거죠. 간질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미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질병에 있어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게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 발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정도로 의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질을 하는 것은 아마도 미쳐서 그런 거다라는 그 아이의 상태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이 부모가 여기서 심히 고생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인데.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좀 고쳐줄 수 있을까 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산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밑에 제자들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 언제 내려오시느냐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인 당신들이라도 좀 고쳐줄 수 없겠느냐. 아마도 제자들이 그러겠다고 그랬겠죠.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니 왜 못 고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고쳤다면서 왜 못 고치느냐고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왜? 제자들 자신들도 왜 지금 못 고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은 고칠 수가 없는지 자기들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부모도 속상하고 어디 고치나 보자 그러고 모였던 사람들, 특별히 거기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은 안 그래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예수님과 제자들 욕하고 깎아내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가라 했는데도 안 나가고 여전하니까 요거 잘됐다, 기회다 싶어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사용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 가운데 나오는 능히 못하더이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능히 못했다 그러면 못한다와 능히가 이렇게 두 개의 표현이 합쳐진 것으로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개의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에두네 데산 이제 과거형이 사용돼서 그렇게 사용됐는데 원래는 이게 원형을 찾아보면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어 또는 부정 접두사라고도 하는 아라는 알파가 붙어서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용되는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신론 살펴봤는데 신이 있다. 유신론은 데이즘이에요. 신이 있다는 어떤 사상, 데이즘. 근데 이 데이즘 앞에 영어 알파벳 A를 붙여서 아데이즘 이러면 무신론이 돼요. 반대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A가 붙으면서 의미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디나미스 그러면 능력 또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되지만 그 앞에 아가 붙어서 디나미스 그러면은 능력이 없다 또는 무능력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능히 무엇을 못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능력이 없다 또는 무능력하다 그냥 짧게 말하면 무능하다. 당신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는 일에 있어서 무능력했습니다. 무능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능히 못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지 못한다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몇 개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능히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여기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능하다, 무능력하다. 이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사용한 단어인지 아니면 이 아이 아버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마태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형식의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보다는 어떤 문장 형태의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무능력함, 무능함 이런 어떤 명사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이런 형태는 이어지는 본문에 나오는 두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나오는 16절인가요? 지금 능히 못하더이다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16절일 것 같은데 맞죠. 16절에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무능력이 16절에 나오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믿음이 없다라는 어떤 문장 형태의 표현이 아니고 명사 단어 하나예요. 믿음 없음. 믿음 없음. 또 하나는 마지막 20절에 나오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때에 능치 못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믿음이 없고 하고 능치 못함이 어떻게 여기 능히 못하더이다, 무능력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지는 해당 구절에서 제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간질이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에요.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 우리 개역 성경은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그는 헬라어로도 오예요. 오라고 되어 있는, 오메가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 아니면 와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여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이 없고라고 할 때 앞에 이 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은 감탄사, 이제 품사로서는 감탄사지만 놀라셨다기보다는 오히려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한숨 쉬시듯이 뭐 이런 식으로 정말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가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이 오를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가 없으면 뭔가 좀 화가 난 듯한 느낌, 믿음도 없고 패역하구나, 좀 화가 나서 야단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오가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자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속이 상해서 탄식하면서 야 정말 너희는 너무 믿음이 없구나, 너희는 정말 너무 패역하구나,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탄식하기는 하시지만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한 말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아이 아버지 말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패역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발작을 합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수도 없이 빠져요. 사람들에게는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라도 부탁을 했더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마침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대체 어디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모습이 들어있다는 얘기일까요?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뭐라도 좀 하실 수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의 태도를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거기에는 패역하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책망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9장 19절이에요. 9장 19절이고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22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신 건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모습? 근데 아이 아버지의 모습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뒤에서 제가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실 때 이 시대와 이 시간대와 이 시간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대 전부가 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없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피스티스예요. 제가 조금 전에 16절에서 능히 못하더이다가 어떤 문장처럼 절처럼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단어다. 무능 또는 무능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사 아가 붙어서 아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아피스티스는 믿음이 없다가 아니고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한문으로 하면 무능이면 이건 무신이죠. 무신. 믿음 없음.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이 무신, 믿음 없음은 16절에 나오는 무능, 능력 없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고 또 20절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시는데 믿음 적음 이것도 역시 문장 형태가 아니고 하나의 단어예요. 올리고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올리고는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어떤 수식하는 표현이 아니고 믿음 적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적은 믿음. 그리고 못할 것이 없다. 못할 것도 역시 이 16절에 나오는 무능하고 같은 단어예요. 아디나미스예요. 무능력. 이렇게 똑같이 다 문장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명사 단어예요. 무능력, 무신, 능력 없음, 믿음 없음, 믿음 적음, 능력 없음.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 단어들이 쭉 이 본문 안에 배열이 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명사적인 표현들을 잘 사용을 하질 않죠. 믿음이 없다, 능력이 없다, 하지 못한다, 믿음이 적다 이런 어떤 문장처럼 이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마태는 이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이 명사 단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 믿음 없음이에요. 그 다음에 패역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한문이죠. 사실은 이 패역하다는 건 뭔가 말 잘 안 듣고 못됐고 뭐 이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왜곡한다. 기본적으로 왜곡한다. 잘못 해석한다. 벗어난다. 잘못된 길로 빠진다.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 단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고 이 단어가 이 의미를 다 뭐 어디에 이 단어가 사용되든지 이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쭉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무언가가 우리 앞에 있는데 또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내 멋대로 잘못 해석을 해서 상대방을 오해하고 나쁜 사람을 만들고 상대방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해 하는 그 말을 내가 내 멋대로 엉터리로 해석해 놓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가야 하는 그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엇나가는 거죠. 그래서 엇나가 있는 그 상태가 결국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 패역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묶어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2장 29절 또는 마가복음 12장 24절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 내용은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해하는 거예요. 왜 오해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 있고 왜곡하게 돼 있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니까 올바른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부패하게 됐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접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늘 그것을 왜곡하죠.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원래 주어진 의도와는 어쩌면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전에
몇 개월 됐는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책 보고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낙곰수 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 목사 아들인데 누구더라?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쓴 뭐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썼을까 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봤는데, 외국의 어떤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엉터리로 성경을 풀길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거스려서 행동한다. 원래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인데,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려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왜곡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동성애자들은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건 잘못됐으니까 너 남자 사랑하면 안 되고, 넌 남자니까 여자를 사랑해. 넌 여자니까 남자를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국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국어만 제대로 해도 이 본문의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풀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국어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근거에서 비춰서 본다면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제대로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 써 있는 문장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곡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닌데 그것이 그런 의도인 것처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행동이 부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엉뚱한 길에 빠져서 부패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뭘 잘못 해석하고 뭘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병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또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들,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내 아들을 고쳐줄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그 주위에 빙 둘러서서 그 상황들을 아무 생각 없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부류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시대와 이 세대는 모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그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책망하듯이 지적하신 이
이 사람들의 이런 연약함을 태연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떠받쳐 주시면서 고통받으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쩔뚝거리고 비틀비틀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곁에서 지팡이 노릇을 해줘야 되느냐.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망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고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고 거기 있는 무리에게 하는 얘기지 우리는 아니야. 아니요.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달리 확고하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없음은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 오해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해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없어서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먹여주고 흘리면 닦아주고 똥 오줌 다 받아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 옆에서 보모 노릇을 해줘야 되느냐? 라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건데 내가 언제까지 너를 떠받쳐 줘야 되는데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제 혼자 걸을 줄 알아야 되잖아. 아직도 기어다니고 아직도 쩔뚝거리고 아직도 비틀거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거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기는 하세요? 이런 불신의 말이나 찍찍 내뱉고 갈 길이 먼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예수님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탄식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마냥 좋다고 헤헤거리고 잘하고 있다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여기 이리로라고 하는 건 여기로, 이곳에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쓰셨죠.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냐?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해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셨는데 여기서는 여기로라고 하는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 시간과 장소의 문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죠. 우리는 이 산,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고 시간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곧 이때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다. 이 예배의 장소와 시간, 때에 대한 문제,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와 이리로라고 하는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묶어서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에게는 늘 장소의 문제가 있고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장소와 시간 외에도 우리가 안 된다, 못해요 라고 말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이 언제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 나간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소의 제한을 말할 것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말할 것이 없어요.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를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우리 개역성경 본문을 보면 누구를 꾸짖었다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데 이렇게만 돼 있어요. 누구를 꾸짖으셨다 안 돼 있고 그냥 꾸짖으셨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누구를 꾸짖으셨는지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 3인칭 단수 그를 이 나와요. 그런데 개역은 이걸 번역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 여기에도 또 번역을 안 했는데 귀신이 그에게서부터 나왔다. 역시 남성 3인칭 단수. 누굴까요? 그 아이예요. 귀신이 아닐까요?
귀신 아니에요. 귀신은 남성이 아니고 중성으로 쓰여졌어요. 귀신이 예수님이 꾸짖는 대상이면 예수님이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중성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귀신은 중성으로 돼 있고 예수님이 꾸짖으신 그는 남성으로 돼 있어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예수님이 그를 꾸짖으셨더니 그 귀신이 그에게서부터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귀신을 꾸짖으신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복음서, 공관복음 같은 경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복음서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이걸 조화시키는 거예요. 조화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걸 조화시키지 않아요. 마태가 지금 이 경우에도 누가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귀신을 꾸짖으신 걸로 안 하고 그를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한 것은 누가는 누가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마태는 마태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마태는 왜 그렇게 했을까, 누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살피는 것이 더 본문을 살펴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을 조화되도록 하려면 어느 한쪽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를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아이를 꾸짖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태복음 본문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마태의 기록과 마태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아이를 꾸짖으셨을까? 본문에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이를 꾸짖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추측하는 건 가능하죠.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해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에도 끝 뒤로 가면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죠.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의 간질이 났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간질은 육체적인 원인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로 인한 간질이라는 질병이 이 아이에게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간질이 다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 아이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아이가 이런 마가복음에 의하면 벙어리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귀신에 들린 원인이 이 아이에게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은 그냥 제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고쳐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도 그 후에 예수께서 아마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38년 된 병자 고치신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온 거예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범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고 어떤 질병은 어떤 귀신 들림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개의 구절은 어떤 이들의 질병이 죄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원인이 이 아이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이를 꾸짖으시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측이고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시면서도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여기도 또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또 나오죠. 그 시간부터 귀신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의 질병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아이와 관련을 맺으시고 일하시니까 즉시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서기관들이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가 끙끙대면서 풀지 못했던 문제가 단숨에 풀리죠. 시간의 문제도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문제가 단숨에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9절과 20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그 어렵게 보였던 문제가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해결돼 버린 그 상황에서 그때에 개역은 이때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히 나왔다 그러죠. 이 종용히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그냥 사전을 찾지 않고 읽으면 조용히를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용히가 아니고요. 이 종용히는 개인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왔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 아이 아버지가 보이는 어떤 실망스러움 또는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 제자들이 무능력해서 못 고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또 예수님 보기도 면목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는 어찌하여입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표현은 직역하면 무엇 때문에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런. 이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으로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파송돼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러니까 아마 초기겠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복음서 초기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과거에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이고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의 그 적은 믿음 때문이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지만 여기 문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어예요. 명사처럼 적은 믿음 때문이다. 그 적은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래 하는 답변과 적은 믿음 때문이야 라는 답변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무능력, 무신, 불신이 아니고 무신, 여기서는 또 소신, 적은 믿음이죠. 소신, 이런 어색해 보이는 표현들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적은 믿음, 아까 앞에서 소개했지만 올리고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쉽사리 믿지 않는다. 쉽사리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믿음이 적다. 작은 믿음의 너무나도 적게 믿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 없다. 아까 17절에서 믿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믿음이 적다. 적은 믿음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적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문제들을 쭉 다룬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뒤집으면 믿음 없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고 뒤집으면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거랑 믿음이 적은 건 다르죠. 믿음이 없는 건 믿음이 아예 없는 거고 믿음이 적은 것은 적기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할 때 그 대상에는 믿음이 적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포함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적으냐, 얼마나 많으냐를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적게 믿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쉽사리 믿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 적어서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없는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는 너무나도 적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겸손을 가장해서 저는 믿음이 너무 적어요. 너무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라도 그 조금이 과연 얼마나 적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는데 여기 진실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보통 아멘은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도를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니면, 그거 정말 맞는 말이네요. 라고 할 때,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말 끝에, 뒤에, 아멘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아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 아멘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작 부분에서 말씀을 하세요. 원래 누가 말해야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대답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당신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신학자들은 이게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독특한 아멘 사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 아멘 뒤에 하시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하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신 걸로 봐요. 그래서 보통 땐 그냥 말씀하시지만 중요할 때는 아멘 하고 말씀을 하시고 더 중요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성경에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되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적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 적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데 너희들이 한 겨자씨만큼만 여기 한 겨자씨라고 번역된 것은 겨자씨 나달 알갱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갱이만큼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산을 저기로 옮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서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겨자씨 한 알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그 적은 믿음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저희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워낙 적어서요. 워낙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서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 정말 너희들 믿음이 적기는 정말 엄청 적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안 돼. 너희의 그 적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됐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산도 옮길 수 있었을 거야. 아예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성격이 못된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아주 지극히 비꼬면서 하는 상대방을 완전히 깔아뭉기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 니들 믿음이 적기는 정말 적다. 정말 눈곱만큼도 없어. 개미 눈깔만큼도 없어. 얼마나 적은지 찾아볼 수가 없어. 아무것도 못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도 믿음이 있다고? 적은 믿음이나마 있다고? 그게 있는 거냐? 없는 거지.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밖에 없다고 말할지라도 과연 그 조금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 제가 했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도 제가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들깨씨 정도 참깨씨보단 좀 크고 들깨씨보단 조금 작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깨씨 하나만큼도 안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들깨씨 하나만큼도 안 됩니까? 그렇게 적어서 너무나 작아서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저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요. 얼굴을 붉히면서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고 적은 믿음밖에 없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적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기는 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못할 것이 없다 그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에 한번 나왔던 것과 똑같은 단어에 능히 못하더이다. 아 뒤나미스.
너희에게 믿음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무능력하다는 소리 안 들을 거다. 이 아이 아버지, 믿음 없는 이 아이 아버지로부터까지 무능력해요. 당신 제자들 무능력해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안 들을 거야.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 믿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먹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도 한동안 데리고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능히 못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당신 제자들 무능력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예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었을까요? 야, 너희가 왜 그렇게 무능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 너희 믿음이 너무 적어서 그래. 겨자씨 하나만큼도 안 돼서 그래. 물론 이 겨자씨 하나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적은 믿음을 할 때 다시 다룰 거고 이게 단순히 크기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참 부끄럽게 들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적다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너무 적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지 않고 아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와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는데 제 안에 있는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제게 믿음 적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간청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믿기를 원한다고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예수님이 그래 너 믿음이 있기는 있구나. 겨자씨만큼이지만 있기는 있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